96편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하면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이면 노래하고 그 전에는 고속버스 타고 가면 고속버스마다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아마 지금에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래할 때 어떨 때 노래하느냐? 기뻐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신나는 노래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노래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3번 얘기하세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의 여호와께 노래하라.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고 3번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묻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노래할 준비 됐냐? 노래할 기분이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유행가하고 찬양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유행가도 참 좋은 노래 많아요. 근데 유행가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분 따라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면 우울한 노래하고 내가 좀 좋으면 좋은 노래하고, 근데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노래하지 않고 내가 즐겁다고 해서 마음대로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분에 상관없이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상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는 거다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유행가는 감정으로 하지만 찬양은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래할 준비가 됐느냐, 노래할 기분이냐라고 묻지 않으시는 것은 앞으로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상한 것도 없어서 언제나 노래할 수 있는 마음, 노래할 수 있는 즐거운 상태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96편 시편을 종말론적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과 같은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예배의 모습을 미리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가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너희는 찬양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 땅의 삶에서 너희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아프지만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하면 나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 바뀌어져서 노래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은 여전히 내 몸도 아프고 내 자식도 아프고 내 가정도 아프지만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 붙들고 노래하기 시작하면 내가 노래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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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씀하세요. 성경의 3번 반복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라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신 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처음에 볼 때는 막 폭포 떨어지고 멋있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배 타고 그 밑에 들어가니까 너무 웅장하고 떨어지는 폭포의 소리 너무 크고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 들고 마음이 위축되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하고 점점 가까이 갈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멀리서 보기 때문에 저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하루하루 조금씩 알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점점 더 크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돼요. 저는 분명히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5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또 어제 만났던 하나님, 오늘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물론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 다른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10년 전의 하나님, 5년 전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계속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 1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10년 동안 기도한다고 했는데 또 10년 동안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왜 매일 똑같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같은 노래로 찬양한 것 같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주일 예배가 새로운 예배예요. 제가 늘 주일 예배 갱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늘 기도해요. 근데 주일 예배 갱신은 어떤 의미냐 하면 시스템이 변하거나 찬양이 변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자꾸 새롭게 만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내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오시면 매주 주일 예배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 주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야, 이번 주 설교는 뭘까? 이번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성가대 찬양팀이 준비하는데 매일 거기서 거기 찬양이 아니라 성도님이 오실 때, 야, 이번 주에는 어떤 찬양 부를까? 이번 주에는 어떤 찬양을 들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기대감이 예배의 갱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다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계속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앞에 이만큼 크게 딱 와 계신 거예요. 그게 경외로움이고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멀리서 서면 하나님 보일동 말동해서 하나도 두려운 마음 안 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날마다 해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고, 특별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원을 선포하래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구원을 선포하세요? 아니에요. 어쩌다 기도할 때 한번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래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엉뚱한 데 안 가 있어요. 내 삶의 자리를 찾게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돼요.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가 내가 매일 구원을 선포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좀 더 출세했으면 그 마음을 매일 선포해요. 근데 매일 구원을 선포하면 내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을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구원을 선포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원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구원을 선포하는 공동체, 매일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에는 매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가 또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새로운 구원의 노래예요. 어제는 나만 이 노래를 불렀는데 또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서 또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고 구원을 매일 선포하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해요. 저희 성도님들 새로 오시잖아요. 한 가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좀 더 성숙한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에서 조금 준비되시고 훈련되신 다음에 바로 사역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직접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성숙한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짜 고구마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매일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노래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될 그 영혼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와서 예수님 몰랐다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눈물 흘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방향은 선교예요. 구원의 선포의 방향은 결국 선교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공동체의 방향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그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가, 꼭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선교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순은 어떻습니까? 순 전도 집회를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왜 순 전도 집회를 하냐 하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순이 더 건강해지려면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특별히 순을 통해서 전도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 또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사실 교회에 오기 힘들어하세요. 교회에 가봤자 그것이 그거고, 교회에 가봤자 또 상처받을 것 같고,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안전하게 부드럽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순 조그만 공동체잖아요. 순회 초청해서 그분을 잘 환대해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교회, 나누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 안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들이 닫고 있었던 그 마음이 같이 순예배를 드리고 작은 그룹에서 나누면서 오픈되어지고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본격적으로 예배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로 오시면 좋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전에 다니시던 교회, 그 전에 계시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해 봤는데 첫 번째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이거더라고요. 제가 목사 된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결혼 잘해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이전은 제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아니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런 복음을 나누며 살게 될 줄 제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제게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저를 바꾸신 거예요. 저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저를 바꾸셨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바꾸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계속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받으실 분이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얘기해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아요. 위대한 분이신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엊그제 귀한 청년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직장을 구할까 40일 작정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26, 27 청년이 직장을 구하며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그 직장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그 직장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줄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자기 한 끼 도시락, 하루 도시락을 직접 내놓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오병이어를 내놓고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얻어먹은 사람하고 오병이어를 내놓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하고 기적의 크기, 기적의 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자기의 이름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여기서 모두 우상이지만 우상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상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릴림이에요. 너무나 비슷한 이름이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비슷한 이름으로 속이지만 우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엘릴림의 뜻이 뭐냐면 쓸데없는 것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 가치 없는 것이에요. 비슷한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상은 뭐냐면 쓸데없어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를 섬기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이 시간에도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거짓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9절,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제물을 가져와 그 뜰로 들어가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뭐냐 하면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냐 하면 홍해 앞바다까지 도망가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더 건널 수 없었던 거예요. 뒤로 물러나고 싶었지만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와 그 군대가 뒤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면 불로 나타나셔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바로와 군대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존재하시는데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을 얘기해. 좀 어려운 얘기죠. 이 기적으로 통치하시다가 지금은 어떻게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능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큐티 세미나, 묵상하는 삶, 그냥 가벼운 세미나 같지만 아니에요.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미나예요. 우리가 은사 세미나, 성령 세미나 가서 뜨거운 집회를 경험할 때도 능력을 경험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 이 땅을 통치하는 지금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계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능력 있는 삶, 능력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통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재물을 가져와 그 뜰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물을 가져와 그 뜰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이 돌리고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되돌려 드린다, 인정하다,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드린다,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금의 진짜 의미예요. 헌금의 진짜 의미는 주인 찾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을 찾아서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드려라, 당연하게 네 인생이 내 것이니까 네 인생을 내게 돌려다오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라. 헌금도 하고 재물도 드리고 네 삶도 드리고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헌금할 때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헌신할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헌금을 떼어서 드릴 때 우리는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인 찾기예요. 이 헌금을 통해서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그냥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얀 린넨으로 만든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치장할 것은 치장하고 허리띠는 두르고 모자도 쓰고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기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배할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은 내 삶에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덮습니다. 정결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세상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분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시편 96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손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너의 심판자가 되시고 너의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명령하시냐 하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기에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 안에 선포하려고 하니까 비웃잖아요. 나라도 없으면서 왕도 없으면서 너희가 뭐 잘났다고 통치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선교는 뭐냐면 약속과 현실의 싸움이에요. 믿음과 현실의 싸움이에요. 현실은 아직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게 주신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요.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게 예배이고 그게 선교예요. 저는 우리 안에서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살랑살랑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다른 분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요즘에 선교적인 교회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전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건데, 선교하는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다리는 목회는 사실 끝났다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되심,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라. 세상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으리라.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결론이고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그분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그분의 진리로 심판하시리라. 13절에만 심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노래하라 이것도 3번 반복이 되고, 선포하라 이 단어도 3번 반복이 되고, 심판 이 단어도 3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를 우리는 약속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오신다. 이 오실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노래하고, 이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면 노래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